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내 속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자, 분명히 하나님은 지난 주간에도 잠시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매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처음 아이가 교회 나와서 지금 이곳에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왜 처음 나왔을 때 축복 기도를 하느냐?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평생 동안 예배를 통해 누려나가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성도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떠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조금 그랬던 게 왜냐하면 지금 계속 교회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날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건물에 비가 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 수리를 하니까 지난 주간까지 계속 비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수리를 계속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시작을 못했는데 한 달여간 계속해서 비가 와서 공사를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 싶어서 비 안 온다 싶어서 일을 시작하니까 또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좀 빨리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제 속에서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 때부터였나? 여튼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그 마음이 제 속에 많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제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다 정리 좀 해버리고 교회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싶고 또 계속 여기에 신경을 쓰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신경 쓸 일들 다른 것들을 신경을 못 쓰고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답답한 마음들이 좀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 이 교회 전체를 쭉 둘러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비 좀 주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금요일 저녁까지 비가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자, 그걸 다 맞는데 금요일은 우산을 써도 비가 우산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비를 잔뜩 맞으면서 또 금요일 저녁에 이 교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빨리 이 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 마음속으로 소원을 하면서 막 다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작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이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작은 거 이야기를 했지만 삶의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딱딱 막히기 시작하고 또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쳐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터지면요, 누구나 마음이 어려워질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해서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즉시 복이 잘 안 오는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을 내 속에서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거기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된다, 복 받는다고 그렇게 나한테 나오라고 전도하더니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왜 너는 도대체 네 삶은 왜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참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요, 또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많이 보면 이렇게 많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편 기자들의 시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지금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 내 삶의 지금을 보고 내 과거를 쭉 둘러보았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일들이 많으니 혼자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거리면서 이 교회를 쭉쭉 둘러보다가 제가 처음 동서교회에 왔을 때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참 이게 어디 투덜거릴 것들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하나씩 바꾸고 있는데 네가 무슨 투덜거릴 일들이 있느냐, 이거 너희들이 한 거 같냐? 다 내가 한 거야. 그거 보고 너희들은 감사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제 귀로 듣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작지 않은 재정을 투자하여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다른 내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여러 불평불만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이 모든 불평불만들을 다 제해버리고요, 그리고 감사만이 넘치는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결국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며 또한 사용하실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은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런 은혜가 풍성해져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먼저 감사합시다. 시작. 그럼 진짜 좀 그러십시오.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먼저 뭐 해라? 감사해라. 이게 성도입니다. 자,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결국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 결국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함께 아합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아합을 악하다라고 표현했으니 분명히 악한 왕이 맞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악한 왕 이야기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아합 왕을 보통 떠올립니다. 자, 그 정도로 아합은요,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근데 좀 불쌍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연결해서 다 살펴보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북왕국, 분열왕국의 상황을 통해서 설교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죠. 자, 그래서 주일에 오전 예배를 계속 드린 성도들은 이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조금씩 감이 아마 잡힐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10지파와 함께 위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왕국이 시작되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시작에서 이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하나님 명령과 반대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무시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 예배가 파괴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자신들을 지칭했느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거부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란 자부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고요. 그 악의 중심에는 악한 리더들, 왕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그 뒤에 모든 왕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왕,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아합왕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자, 오므리 왕이 큰 일을 하나 했는데 그 큰 일이 뭐냐면 수도를 이전한 것입니다. 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디르사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첫 수도였죠. 그런데 이곳을 이 왕 때에, 그러니까 오므리 왕 때에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도를 옮긴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당시에 아주 강력한 나라였던 시돈, 이 시돈이라는 나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위급할 때 혹시 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좀 요청할까 싶어서 시돈과 가까웠던 사마리아로 이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돈과 화친을 이 오므리라는 왕이 하니까 시돈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했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화친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때 자기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합이었고요. 그리고 시돈 왕의 딸이 누구입니까? 이세벨, 악녀로 소문난 이세벨, 바로 그녀가 시돈 왕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멀어져 가는데 참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기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제법 바로 설 수 있는 중심이 갖추어진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세벨로 인해서 점점 더 악한 자리로 그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나라 전체가 다 같이 악을 향하여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어떤 이가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욱더 친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통로가 나의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아합왕과 같이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사람들과 많이 동행함으로써 그 악을 나도 닮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루는요, 아합이 왕궁에 있다가 왕궁 근처에 있는 한 포도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밭을 보는데 아합 왕의 마음에 너무 이 포도밭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포도밭이 너무 기름지기도 했고 위치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궁에서 쓸 야채, 채소밭을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이 포도밭을 갈아엎고 여기를 채소밭으로 만들어버리면 왕궁과도 가깝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아합 왕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이 누구의 밭이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이 바로 이 포도밭인 겁니다. 자, 아합 왕은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포도밭을 나에게 팔라라고 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봇은요 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왕이시여 나는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불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판다는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 아합 왕은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북이스라엘,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마음껏 자신들의 땅을 팔고 사고 난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쉽게 이 아합 왕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그 주인을 부른 것이었죠. 만약 돈을 더 달라고 아합 입장에서 그 주인이 이야기를 했다면 돈이라는 거 조금 더 주고 사면 되는데, 여러분 다른 이유라면 이게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아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딱 갖다 대니까 대놓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로 불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아합 왕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 땅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 땅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땅을 찾으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그거 포기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합 왕은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근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합이 땅을 못 산 것으로 인해서 밥 먹다가도 한숨을 푹푹 쉬고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다 눈치챌 정도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채소밭 하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어려워하는지.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나라 모양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내 이세벨이 아합의 모습을 보다가 왕이 너무 이상하니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국사를 처리해야 할 왕이 이러고 있습니까? 아합은 그 아내에게 나봇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세벨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라. 그리고는 이세벨은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고를 칩니까? 나봇을 모함해서 그를 죽입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 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성입구에서 바로 그 재판장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 일들은 성사되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은 빼앗아 버리는 거죠. 당시의 사회 분위기, 이만큼이나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이 다 정리되고 포도밭을 왕이 구했습니다. 포도밭은 결국 왕의 손에 들어갑니다. 왕은 아마 자세히 이 모든 일어났던 상황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모르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내 손에 피는 안 묻혔으니 더 편하고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아합은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서 냉큼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악한 이 왕의 행동,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 모두가 다 같이 합세하여 하나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데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게 왕비 이세벨 혼자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성읍 장로 귀족들까지 합세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세벨 앞에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었을 텐데 그 권력이 무서워서, 또한 이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성읍의 모든 리더들은 다 이세벨의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다 같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전부가 그 당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그곳엔 가득했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북이스라엘 전체에 가득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유지들까지, 그리고 그 백성의 리더들까지. 리더들이 이러니 여러분, 그 백성들 전부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시대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당시 북이스라엘이 악했다 하더라도요, 분위기 자체가 아무리 이런 악을 행하는 나라의 분위기라 하더라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나봇, 이 나봇이라는 한 신실한 사람, 그에게 행한 왕의 악행은 절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계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열왕기상 21장 17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냐? 그가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보통의 심판이 아니다. 굉장히 지독할 거다. 그리고 모든 그 집의 사람까지도 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심지어는 시체까지도 훼손이 되는데 가장 더러운 동물인 개들에 의해서 훼손이 될 것이다. 정말 비참한 결말, 아주 심각한 심판을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내용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아합 왕에게 전달하라고 한 그 말씀, 그 명령, 그것을 엘리야가 직접 아합 왕 앞에 가서 전달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합 앞에 엘리야가 도착합니다. 아합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부릅니다. 사실 이 만남의 장면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 둘 사이에 흐르는 아주 미묘한 기류, 또 서로를 부르는 호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그 일련의 상황들까지 참 묘한 상황이, 참 희한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는데, 여러분,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부르는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호칭을 붙여서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네, 대적자.
여러분, 내 대적자라고 지금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쌓인 게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지요. 엘리야, 너는 맨날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전달하는데 그게 모든 게 나를 향한 저주밖에 되지 않잖아. 너 말하지 마. 내 앞에 나오지도 마. 너의 모든 행동은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의 행동이야. 여러분, 나의 원수, 너는 나의 원수이다, 너는 나의 대적자이다 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호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호의라는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호칭이 바로 이 호칭입니다.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자, 그러니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는 그 행동조차도 굉장한 용기를 동반한 일이 되겠지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나도 나봇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엘리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내 대적자라고 엘리야를 부르면서 너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조심해. 너 조금만 더 내 앞에 기분 나쁘게 말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말 가려서 해. 너는 또 왜 내 앞으로 온 거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내 대적자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와 아합의 사이는 나빴습니다. 자, 이런 사이, 일촉즉발의 사이. 여러분, 그런데 또 엘리야는 어떤 말씀을 이 아합 왕에게 전합니까? 아합 왕이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최악의 심판, 그 심판을 또다시 아합 왕 앞에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잔인한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그런 저주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까지 그 저주를 외치는 엘리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합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어떨까요? 분노가 가득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엘리야를 향해 너 입 닫아라, 가두어라, 목을 쳐라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이 그 아합 왕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엘리야가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싶은 게 그 아합 왕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도 않는 내 원수와 같은 자가 나를 찾아와서 지금 한다는 말이 상상도 못할 저주의 말들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기분 좋게 웃어주는 사람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다 같이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의 원수 대적자인 엘리야에게 이 저주의 말을 듣는데 그때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옷을 찢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향해 소리치고 외치고 저주의 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나서 옷을 찢고 나니 몸에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찢은 옷,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굵은 배로 자기 몸을 동입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입을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는 인생이다. 나는 입고 먹을 필요조차 없는 인생이 이제 되었다. 여러분, 이걸 표현하는 본문이 바로 이런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찾아와서 나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 원수가 온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나 다시는 목사님 안 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라 원수가 찾아와서 이런 저주의 말을 자기에게 하는데, 분명 아합이라는 왕의 행동을 우리가 평소에 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말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노력하거나 잡아 가두거나 이런 식으로 악하게 반응을 하는 게 그에 맞는 행동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합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그 몸을 동이고 금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온 혼과 정신이 다 빠져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언제 이런 행동들을 합니까? 언제 이스라엘인들이 이런 행동들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투자하여 회개할 때에,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 지금 이 아합 왕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의외 아닙니까? 너무 의외지요. 원수 엘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원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야 합니다. 악한 왕의 행동, 이 악한 왕의 행동이 이렇다니, 정말 이상하구나.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을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의 이런 행동은 사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합 왕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것을 아는 왕이었다, 그것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시작.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르고 마구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말씀 따라 전쟁을 해서 승리까지도 경험하는 왕이었고요. 또 3년 반 동안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비를 안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비를 안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가 다시금 엘리야를 통해 비 주시겠다라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비의 내림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덧붙이냐면,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하나님 비 안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아껴서 먹고 있는 그 곡식들, 남겨놓은 것들 다 풀어서 먹고 마시소서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신기한 게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엘리야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이 말이 100% 확실하게 일어날 일인 것처럼 원수 엘리야가 하는 말을 확실하게 믿어서 그는 올라가서 남은 음식으로 먹고 마시며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합 왕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벌일 때에 엘리야가 뭐합니까?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고 난 뒤에 그는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비 주십시오, 하나님 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릎 사이에 엘리야가 머리를 묶고 사이에 넣고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애꿎은 옆에 사환에게 기도하다가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보고 와라, 비가 오는지 보고 와라, 비 올 조짐이 보이냐 계속 시키고, 마치 내려와서 다시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하면 다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반대로 아합은 엘리야의 한마디에 다 먹고 마시면서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합 왕의 행동들을 볼 때에 아합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도 그는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다른 고민 하나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왕이던 아합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마치 두려워 죽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돌아보아야 할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하니까 이걸 너무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악한 왕 아합 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내 모습을 이 시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내 가슴에 이 말씀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어도 아합 왕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결론 지어버리신 아합 왕이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이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는 이걸 보고도 또한 한번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 물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놓으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기록이 되어 있죠. 28절 넘어가서 2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다시금 임하는데,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다. 회개 철저히 하고 있구나. 그걸 네가 보고 있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회개함으로 내가 재앙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사실 이 뒤에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내리셔야 하는데 이걸 보류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아합 왕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이 재앙은 또 어떻게 될까요? 보류가 되겠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합 왕을 용서하시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이걸 보고 참 놀라는 거죠.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합을 보고,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물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어려울 때에, 또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려울 때에,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정확히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당시에 가장 악하다라고 불렸던 아합 왕조차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니까, 그 중심을 주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응답되지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다시금 발견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바로 듣는 모습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합 왕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보이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잘 붙잡고 심지어 악한 아합왕에게까지도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반응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합 왕을 살펴봅니다.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발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성도로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떨어질 때에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끝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만을 기대하며 다른 데 정답이 있지 않음을 깨닫고 발견하여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좀 간절하게 내 중심을 주께 드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적어도 아합왕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말세 때에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심지어 아합 왕에게도 나의 긍휼과 은혜를 나누어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정답 없다는 것 깨달아서 주 앞에 나와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바뀌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